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3일 주일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찬양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비유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주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신 후에 송경숙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렬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소집 아침에 주님 전에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하나님 또한 유튜브로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계를 다스려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죄악을 사랑하고 아버지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오니 주님 뜻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아름다운 땅에 평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요원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인도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쳐 새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산상에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그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저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다 같이 받을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1절에 나와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좀 무더위도 느낄 겨를도 없이 빗줄기만 가득했던 그런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서늘함이 느껴지는 좀 새벽에는 춥더라고요. 그런 가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평강교회 사상 첫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일제 강점기 시대 또 6.25 전쟁 중에서도 한국 교회의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예배 중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 유례 없는 조치에 대해서 솔직히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정말 이 국내외적인 이런 경기 침체와 국제 분쟁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치 분쟁, 또 이념의 대립, 또 청년 실업 급증,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그렇게 안고 살아갑니까? 이런 문제들이 내가 야기하고 내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또는 내 영역을 넘어선 그런 문제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 환자가 병원에 실려오면 제일 먼저 병원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선 지혈하고 응급조치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게 되죠.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경우에 따라서는 CT나 MRI 찍고 각종 검사를 실시하죠. 그렇게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어진 처방이 주어지고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회, 국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주님 안에서 남은 이 한 해를,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제 속에는 분명 꼭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상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가면서 승리 해법을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BC 8세기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당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살 길이 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당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인간의 근본된 죄는 그 하나님에서 떠난 겁니다.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죄는요, 분명히 내 삶의 도덕적인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생활이 여러분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셔서 경고하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람의 욕심으로 행하게 되면 결국은 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 소위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집을 나가서 혼자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잘 살아갈 줄 알았어요. 잠시는 정말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부유했던 아버지의 이 상속분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떵떵거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되짓고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외치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흉년을 만나서 쫄딱 망합니다. 되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불행해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잿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곳을 숨겠다고 해서 배 밑창에 가서 숨게 되죠. 하지만 풍랑이 불어와 배가 뒤흔들렸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성도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불행이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운명이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과 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람난 여인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 고멜과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고멜은 자기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먹고 마시고 희락합니다. 여러분, 잘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외칩니다. 하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망하게 되죠. 나라가 망해버려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세상으로 가는 것을 더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의 경고를,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경고들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받아들여서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제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망한 인구가 어제 기준으로 91만 4,999명이었어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3명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91만 5천 명이 넘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국내 사망자가 지금 오늘 오전까지 예배 바로 앞 시간까지 358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91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91만 5천 명 하니까 와닿지가 않지요? 여러분,
91만 5천 명이면요, 여러분. 성남시 전체 인원, 성남이 굉장히 크잖아요. 분당도 성남이 다 들어가잖아요. 판교도 성남이 들어가잖아요. 그 인구 다 주고 94만 명이에요. 성남이. 뭐 분당, 판교 다 주면 성남 자체가 94만 명인데 거기에 준하는 91만 5천 명 이상이 지금 사망했다는 거예요. 즉 코로나 백신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성남시가 텅 비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해 가세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인류를 향한 경고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91만 5천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가 내린 처방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두 가지 처방을 내리는데요. 첫째 처방이 1절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은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는 1절에 소리 높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 그것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처방은 당연히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회개를 혼돈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완전히 달라요. 후회는 단순히 가책을 느끼고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후회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요, 후회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지난날의 죄를 후회한다고 해서 죄악의 습관에서 또 영적으로 악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후회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회개를 슈브라고 해요. 슈브인데 이 슈브라는 말, 회개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떠남과 향함입니다. 떠나는 것과 향하는 것이 있어요. 내 지금의 잘못된 모습이나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떠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죄악, 그런 삶,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은밀히 즐겼던 옛 습관들, 여러분, 이것을 멀리하는 것,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그냥 단순히 고백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구체적인 결단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잘못한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그 기차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선행을 베풉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기차 안을 청소하고 공용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노약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사주고 많은 선행과 착한 행실들을 했어요. 기차 내 승객들은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잘못한 그 기차가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면
분명히 그가 목적했던 곳과는 다른 곳에 다다르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목적지가 다른 기차를 탔는데.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차에서 내려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는 그것으로 가는 그 기차를 탔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여러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돌이켜서 떠나면 산다 이거예요. 돌이켜 떠나면 회개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지만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잘한 게 있어요. 풍랑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했고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 물 가운데 던지라고 그렇게 요구했죠.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고 그 현장을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뒤따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님의 12제자들 보면 그들이 잘난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이 잘한 것이 뭐냐면 결단이에요. 마무리하는 능력은 아주 신속하고 아주 탁월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그 즉시 버리고 따르는 그런 결단과 선택 또 마무리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이런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회개의 결단들이 이런 행위들이 이런 열매들이 회개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처방이 있어요.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면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힘써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야다의 뜻이 좀 독특해요. 이 야다의 뜻이 뭐냐면 부부가 동침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부부가 동침하는 것처럼 아주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이 알자라고 하는 야다의 단어예요.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이 동침했다라는 이 단어를 야다를 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로 꼭 붙어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늘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한시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경건 생활이 뭘까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생활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당구 챔피언인 윌리엄 호크 주니어라는 사람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당구 칠 때 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5가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5가지 결심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당구에 방해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겠다. 두 번째가 경기 중에는 모든 에너지를
당구에만 쏟아내겠다. 세 번째가 한 구 완벽하게 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네 번째가 다음에 칠 동선도 미리 계산하면서 그렇게 치겠다. 다섯 번째가 결과와 상관없이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 당구 챔피언이 이런 5가지 결심을 가지고 자기 실력을 계속 연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을 우리 예배의 원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예배 방해가 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겠다. 두 번째가 예배 중에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 세 번째, 드리는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다. 네 번째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의 삶도 신경 쓰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예배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게 집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00%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상념과 잡념과 생활의 근심과 걱정으로 이 1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졸음과 나태와 게으름으로 이 1시간조차도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만 집중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훈련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 이 사회적 혼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정말 의무고 사명이고 회복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세아가 전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외침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렇게 했을 때 약속, 바로 회복과 축복입니다. 오늘 1절 중간 정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저희에게 회복을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신속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중간 정도의 말씀을 보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첫 번째 비는요 이른비예요. 파종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기에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막 지역이니 팔레스타인 기후에 비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축복이죠. 여러분. 또 새벽빛을 말씀하셨어요. 떠오르는 해를 가리킵니다. 하루도 오르지 않고 어김없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형통함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이 사격을 해도요, 여러분 조준하면서 사격을 합니다. 그냥 막 쏘지 않습니다. 조준하면서 쏘잖아요.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명사수가 되는 거예요. 조준해서 쏘면 백발백중도 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실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사격수가 조준하는 것처럼 신경을 다해서 그 목표물에 집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오래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요셉이죠. 상반기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6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요셉.
요셉은 성경에 보면 다윗과 더불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난도 변해서 축복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축복으로 가는 그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된 사람은 이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혹시 흐트러진 사람도 다시 추스리고 회복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었지만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잖아요. 가락지와 새 옷이 펴졌고 신발이 신겨졌고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녀들, 그 영혼들을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86편 5절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심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지하고 그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나 자신과 내 가정의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또 이 시대를 사는 동시대로서 이 시대의 아픔과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그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날마다 얼마나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채 옛 습관들에 얽매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 내내 산이 쌓인 눈을 한겨울에 녹일 수는 없어요. 우리 뒤에 오각산이 펼쳐져 있지만 한겨울 내내 쌓여진 눈을 여러분, 이 한겨울을 어떻게 녹입니까? 그러나 따뜻한 봄이 되면 저절로 다 녹아요. 다 녹아요. 날씨만 따뜻해지면 다 녹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봄날과 같이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의 아픔과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형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우리의 인생은 요요 같은 거예요. 요요. 여러분, 요요가 뭔지 아시죠? 바퀴 같은 거 2개 붙여놓고 그 사이에 끈을 감아놓고 갖고 노는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 그 요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요 어때요? 멀리 던지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끈에 묶여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봤자 멀리봤자 돌아오게 돼 있어요. 허송세월 마시고 정력과 물질 낭비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놀아도 하나님 동산에서 노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서 노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주 안에서 회복하심과
형통하게 하십니다. 축복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 시대를 돌아봅니다. 이 사회를 돌아보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며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겸손으로 여미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찬송가 273장 찬송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자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비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날 위해 죽인다하신 믿고 옵니다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제가 공헌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봉헌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연복에 손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또 이 시간 봉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을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고 바쳐지는 이 예배가, 또 이 예물이 하나님 귀 쓰시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살리시고자 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쓰임받을 때 열매 맺게 하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오병의 역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광고할 동안에 우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광고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속 여부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정도 정부 발표 예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교회의 사역들이 또 그 모든 시간들이 주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이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시면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명절 되기를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예배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중단되고 이 마귀들과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해 추석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동정 나누겠습니다. 최남여 성도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금 서울의 아드님네로 가서 계셔요. 그래서 건강이 이 회복되는 그 여하에 따라서 여주로 다시 오실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될지는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현수를 하셨던 우리 교회 한 번 출석하셨죠. 사모님하고 함께 출석하셨던 우리 고 김병구 목사님께서 9월 4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술의 장옥순 사모님만 지금 계시는데, 장옥 사모님께서는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면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그 가정을 우리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서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임재영 청년 경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정도 응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잘 준비돼서 정말 주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정희 성도님 자녀 되시는 한경희 집사님 유치원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속 여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집합 예배로 예배처럼 모여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유튜브 뉴스를 보다가 서울의 감리교 연회가 서울연회라고 하죠. 감리교에서는 무조건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대신에 건강상 좀 안 좋거나 발열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자가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되 가능하면 집합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고 방역 준수를 아주 철저히 해주고 만약 그것에 따라서 그 집합 예배에 따라서 정부의 어떤 제재나 그런 것도 있다면 서울에 있는 감리교 연회가 모든 책임을 지고 또 감리교 연회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겠다 하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참 그런 용기와 지혜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4시 반에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상황을 보고 주중에 다시 우리 성도님께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시고 선영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며 교통교제하시며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이제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나가기를 그렇게 회복하는 회복을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들 위해 또 그 가정들 위해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